어릴 때 저는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괴롭히는 것을 즐겨 하였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죠. 제가 사촌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한 번은 사촌동생이 제가 했던 것처럼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을 막 잡아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랬지만은 사촌동생도 곤충과 작은 동물을 잡아서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했죠.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마구잡이로 잡고 내 마음에 들면 놓아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많은 수의 왕따 가해자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딱히 이유는 없죠. 이유가 없어요. 미워서, 괜히 눈에 들어와서 그냥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이유 없이 놀리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만들면서 내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에 이유 없이 괴롭히고 부당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의 화저도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상황이 있어요.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원인도 모른 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당하고 이유가 없어요. 왜 원수가 되었는지, 왜 내가 이들에게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시편의 화자는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특히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먹잇감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참 이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힘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숨깁니다. 마치 맹수들이 풀숲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자신의 냄새조차도 바람에 그냥 날려보내죠.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해서 힘없고 연약한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냥에 성공하죠. 본문 말씀에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작당하는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은 그들끼리 유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힘 없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힐 수 있을까 눈짓합니다. 이유도 없으며 정당하지도 않은 온갖 거짓말로 모략을 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은 다른 것을 찾질 않아요.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장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자신의 재판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부당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가득한 그들의 모략을 하나님의 재판 안에서 심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 부당함, 억울함, 힘의 논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의 편에서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힘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가, 또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분풀이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만약 여러분이 이 시인처럼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좀 못 산다는 이유로, 좋은 직장에 또 높은 지위가 없다라는 이유로, 내가 든든한 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그리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인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까닭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원수가 될 일이 없었죠.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원수가 될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은 늘 옳은 말씀을 하셨고 옳은 행동을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원수되기 원하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쓰러지시고 군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지만 거짓말로 절망 가운데 계셨고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와 조롱의 바닥에 뒹구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유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나에게 맞는 증인들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판단과 심판은 결국은 판사가 내립니다. 그 전까지 그 누구도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이런 힘이 있고 이런 증거들이 있고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야. 우리가 이 판결에서 우리가 승소할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주님에게 갖은 수치와 욕을 내뱉던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시며 결국 이 재판의 승자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좋은 직장이고 그게 얼마나 높은 자리겠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부당함,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야. 부당함, 억울함, 누명,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부당함과 억울함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돈이 있어도, 결국 높은 지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결국은 힘의 논리 안에서 다시 우리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재판장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소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 또는 아픔, 누명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